욥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주간 살펴본 29장에서는 욥이 극심한 환난을 당하기 전에 그의 행복했던 상태를 회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으로 집안이 평안하고 사업이 번창하였으며 이웃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자신과 구제 활동에 힘썼던 당사를 회고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그들은 작년의 기력이 쇠한 자니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며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무리는 도적을 외침같이 그들에게 소리 지르므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구멍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부러지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니라. 그러나 이제 라고 시작하였습니다. 현재의 자신의 형편을 지난날과 비교함으로써 극적인 대조를 하였습니다.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욥이 번영하고 사람들에게 구제와 자신을 베풀고 교훈을 베풀 그 당시에는 그가 성문에 나가기만 하면 젊은이들은 욥을 어렵게 여겨서 다 공손히 뒷걸음쳤습니다. 연장자들도 노인들도 일어나서 욥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환난을 당해서 처참한 징에 있으니 젊은 자들이 욥을 웃음거리로 여기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떠한 불의의 사람들인가 하면 그들은 무능력자였습니다.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그들은 작년의 기력이 쇠한 자니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하였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궁핍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그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며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물도 꺾으며 뎁사리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굶주림으로 인하여 안색이 굳어지고 생기가 없었고 염분이 섞인 늪지대에서 자라는 나무를 꺾어 먹으며 뎁사리 뿌리로 식물을 삼았습니다. 촉은 목피로 근근히 연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추방된 자였습니다. 무리는 도적을 외침같이 그들에게 소리 지르므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구멍에서 쌓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부러지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생활에 부적격자였습니다. 도둑이 받는 수모와 함께 마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자였습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니라 하였습니다. 제 고향에서도 내쫓겨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내 줄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곡케 하시며 무리가 내 앞에서 굴대를 벗었음이니라. 욥이 당한 멸시와 수모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욥을 조롱거리로 삼고 심지어 노래까지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들은 욥의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할 정도로 냉대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욥이 늘어진 활시처럼 무기력하게 되고 공곡하게 되니 그들은 마치 굴레벗은 마소처럼 제한 없이 욥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들이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도울 줄 없는 그들이 내 길을 걸고 내 재앙을 저촉하는구나.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 들어오는 것 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들이 욥은 무시와 조롱뿐 아니라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욥이 재기불능하게 되도록 날뛰었습니다. 마치 성을 점령하려고 맹렬히 침공하는 자들같이 행동했습니다. 변망적도 유분수지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그럴 수가 있나 하는 분한 생각이 들만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병 고침 바른 사람이 무수합니다. 마태복음에 담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죄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블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흔한 무리가 쫓으니라. 전문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너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장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들판에 운전한 무리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어.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이신 일도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셔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는 계수하지 아니한 숫자입니다. 또 한 번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셔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어 총독 빌라도의 관정에서 심문받았을 때 대상들의 사주를 바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으나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수다해도 예수님을 옹호하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모으니 내 복록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욥은 이러한 징후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복록을 악한 자들이 남김없이 앗아가 버렸다고 탄식했습니다.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욥은 자신이 마치 사냥꾼에게 잡힌 짐승처럼 환난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야 그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게 되어 망연자실을 하였습니다.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마음의 고통뿐 아니라 뼈가 쑤시고 통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육체의 고통이 더 심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18절, 19절 두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간등적으로 하여 옷이 추가해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저같게 하셨구나. 욥의 온몸에는 악창으로 인한 고름과 상처가 마치 누더기 같은 옷처럼 욥의 몸을 뒤덮었습니다. 그는 고통하며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았습니다. 욥은 이러한 재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사오나 주께서 구보시기만 하시나이다. 고난이 주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해결 방법도 하나님에게 있을 것이므로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관망하고 묵묵부답하시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어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욥은 자신이 도저히 버텨낼 수 없도록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잔혹하게 행하시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압박하신 이유는 결국 나를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겠는가?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리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사람은 누구나 고난당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요청하기 마련입니다. 욥은 지난날 고난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며 그들을 힘써 도왔습니다. 욥은 자신이 행한 자선과 고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화가 닥지 않고 암담한 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는 완전히 어긋난 현실에 직면하여 정신적 혼란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왜 어찌하여 하필 나에게 이런 일들이 하는 생각으로 혼란하였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금어진 선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벗이로구나. 내 가죽은 금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욥은 전신에 생긴 악창과 더러워진 옷이 범벅이 되었고 고통과 범민으로 시커멓게 된 모습으로 혹시 누구의 도움이라도 받을까 하여 애쓰며 몸부림쳤습니다. 이리는 음산한 소리로 짖고 타조는 목이 쉰 듯 애절한 소리를 냅니다. 그래야 이리와 타조는 흔히 슬픔과 고통을 표현할 때 인용되었습니다. 이리와 타조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욥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이리와 타조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 수급은 애국성이 되고 내 피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수금과 피리는 잔치의 이미지를 가집니다. 욥이 살고 있는 곳은 특히 결혼식과 같은 기쁜 행사에 흥을 돋우고 기쁨을 고조시키는 악기로 수금과 피리가 그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수금과 피리가 도리어 애곡하고 애통하는 소리로 들리게 되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물에 대한 정서는 그가 처한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울밑에 쓴 봉순하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라는 민요가 있습니다. 울밑에 봉순하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 봉순화를 보는 사람의 처한 상황이 나름대로의 정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느끼는 기분이나 떠오르는 생각이나 추억도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장맛비로 인하여 큰 곤란을 겪었던 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감상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 따뜻한 방에 엎드려 과자를 먹으면서 재미있는 책을 읽곤 하던 사람은 그때를 추억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줄기차게 내리는 빗소리가 가슴을 후련하게 할 것입니다. 밝은 달이나
활짝 핀 꽃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외로움을 느끼게 하거나 기쁘게 하거나 설레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이나 심리의 차이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였으며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보고 이해하며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언약으로 해석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조명하고 순화시키는 작업을 하면 긍정적 정서가 됩니다. 이 같은 신령한 작업이 그리 용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욥 같은 위인도 정서상의 혼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모범 인물로서 요셉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실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안정된 마음을 견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주신 비전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확고한 믿음 안으로 그의 생각을 끌고 들어와서 순화시켰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문제는 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고 풍성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옳다는 증명을 반드시 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난날 경험도 그래도 예수 안으로 가져와서 추억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오니 선하시고 능하신 손을 내밀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수놓아지고 채색되는 것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